두 번째로 저희 교회 이름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서울성경 독립침례교회입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서울은 이제 지역이 서울이니까 서울이라고 한 거고요. 여기에 성경이라는 단어, 독립이라는 단어, 침례라는 단어 이 세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모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매님하고 제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우리가 무슨 친목도모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독립침례교회인데 성경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성경이 스크립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지를 보면 영어 성경에 바이블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보통 그건 이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통용될 때 바이블이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 한국어로는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어하고 약간 이제 미묘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게 스크립처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스크립이라고 하는 말은 대본 같은 거를 스크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문서로 출력된 거를 저희가 스크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문서, 스크립처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성경이라는 개념을 어떤 사람은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뭐 흠정역도 있고, 뭐 개역 성경도 있고, 표준역도 있고 그러면은 성경에 나온 이 성경의 개념이 이 그거를 모든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의 성경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한 권으로 출력된 그 하나만 성경인 거예요. 다른 성경도 성경이고 얘도 성경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어요. 어떤 그 나라의 모국어가 있으면은 두 개, 세 개를 이렇게 펴내셨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 성경을 이렇게 펴내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성경을 비교해 봤더니 여기는 여기가 다르고 저기는 저기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성경이 500개가 넘어요. 그 역사가 길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뭐 몇백 년이 되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부패한 그 맥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로 되게 성경이 많이 나왔어요. 이단에서도 뭐 여호와의 증인에서 뭐 신세계 역본에서 자기들끼리 성경을 이렇게 그래서 저희 나라도 꽤 될 거예요. 개역 성경 있으면은 개역 개정 있고요. 카톨릭에서 공동성서라고 만들어놨고요. 이 성경이 나오자마자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렇게 표준역인가 이렇게 표준이라는 단어가 붙은 성경을 또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흠정역 만들어냈고요. 표킹 나오고 근본역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신세계 역본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 어딘가에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럼 성경이 계속해서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권을 말하는 거예요. 한 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비교한 것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과 또 누가 번역한 다른 성경을 이렇게 막 비교해서 주님께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저기서는 저렇게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이 최종 권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이름에 성경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그럼 최종 권위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건 뭐 과학자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본인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무엇으로 이렇게 기준을 해서 이게 아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종교로 잣대를 재요. 불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그 불교 지식 안에서 저 사람이 맞고 틀리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교육의 그 범위 내에서 그걸 판단을 하는 거고요. 과학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연구했던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나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걸 뭘 근거로 해서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두 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성경은 잣대거든요. 이거를 보통 이제 영어로는 캐논이라 그래요. 모든 것을 그 재는 척도, 자, 보통 쉽게 말하면 자입니다. 근데 자가 틀리면은 길이를 잴 수가 없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뭐 몇 센치가 더 크다든가 작다든가 이게 되는데, 기준이 틀리면 저 사람하고 나의 기준이 다르고 나하고 이 사람하고 기준이 다르고, 그러면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 넘으면 세상에 80억이 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대로 살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또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살아. 그러면 인간 세상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법을 제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여기 선까지는 우리가 허용을 하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국가들도 그렇게 해요. 가정에서도 그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여기까지는 허용을 해주지만 그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부모들도 그렇게 해요. 뭐 자기 가운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하든지. 하나님도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틀리면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거를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잰다는 말이에요. 나도 성경의 아래 들어가고 너도 성경의 아래로 들어와서 이 성경을 기준으로 재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뿐만 아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근거에 있어 어떤 행동이 반드시 이렇게 표출이 돼요. 그러면 그 실행을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실행이 맞는지 틀린지를 그럼 무엇으로 아느냐? 성경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최종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무엇을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달라져요. 가치관도 다 달라지고요. 우리 교회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에 성경이라는 말을 넣은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먼저 볼게요. 자, 침례라는 말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침례 그러면 그냥, 이거는 세례하고 반대돼서 그냥 물에 잠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맞아요. 근데 교회 이름에다 침례라는 말을 넣은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에 있어서 반카톨릭이라는 의미예요. 카톨릭을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그 중에 이제 카톨릭에서 가장 이제 크게,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를 꼽자면 저희가 이제 세례를 꼽아요. 세례를. 그래서 옛날에 중세 시대에 이제 AD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황제예요. 그 사람이 우상 숭배자인데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돼요. 우상 숭배자인데. 왜냐하면은 그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국가와 종교가 결합된 형태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교일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국가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정교일치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교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침례라는 말이 반카톨릭이라는 말의 의미가 천주교 국가죠. 그 국가가 1500년까지 이렇게 지상에서, 그러니까 중세 유럽을 이렇게 장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이제 카톨릭을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거를 세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물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카톨릭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톨릭 교황의 수하에 애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아기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이슬람 교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거의 10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을 그 무지의 암흑 속에 딱 가둬놔요. 이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하로 이렇게 숨어들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표명을 못하고, 왜냐하면 다 잡아다 죽이니까. 카톨릭이 이제 그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사실은. 국가의 그 권력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도망을 다니거나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 세례를 받은 건 무효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다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침례를 받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카톨릭 쪽에서 재침례 교도라고 불렀어요. 침례를 다시 받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침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카톨릭이 반대한다라고. 특히 이제 유아 세례가 이제 가장 큰 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세상 역사에서도 중세 암흑 시대라고 배워요. 근데 요즘은 그 이제 단어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세 암흑기라고 배웠어요. 암흑이라는 말은 빛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어둠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지성의 빛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 보게 하기 때문에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야만인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요. 자기들은 이제 뭘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암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거기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을 이 빛이 이렇게 딱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가정이나 문화나 국가에서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몰고 가면은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야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야지. 자,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침례를 받은 것은 저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나 이렇게 보면은 바울 때부터 침례를 줬어요. 바울 때부터. 그래서 이제 뭐 아폴로에게 속하느니 바울에 속하느니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서로 육신적에서 싸우는 그 모습에서 침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또 구원파나 이런 데서는 이 침례의 기원을 침례인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참 너무 우리나라는 성경을 너무 몰라. 진짜로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몰라요. 침례인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구약 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구약 하에서 사셨던 거예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효력이 나려면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되는 거예요. 유언을 딱 했어요. 근데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효력이 없잖아요. 인간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유언을 했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부터 이게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다음부터 신약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는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구약 하에서 사신 거고, 침례인 요한도 구약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회개의 개념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사람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근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침례를 요한의 침례라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침례는 요한의 침례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받는 침례에 대한 정의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형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에요. 모형. 실제가 아니고 모형입니다. 곧 침례라. 그래서 물 아래 잠기면서 내가 예수님과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물에서 일어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침례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에 침례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침례는 반카톨릭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 침례를 받는다,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독립이라는 표현입니다. independent, 독립이라는 표현인데,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 교회는 교회의 경영이나 재정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간섭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미국에서 침례교도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을 때 마치 점조직처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장로교나 루터교나 다른 데서는 교단을 세워서 교단으로 갔거든요. 근데 침례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침례교의 전통이에요. 왜냐하면은 외부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게 가장 큰 거는 교리적으로 배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점조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알아서들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어느 한 지역 교회에서 성경과 다른 어떤 교리를 잘못 이렇게 육신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거기가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간섭을 받게 하고 하면은 그 교리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치적으로. 그리고 이 독립이라는 말에는 아까 그 침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교 일치를 절대로 이렇게 찬성하지 않아요.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도 막 그 데모를 막 한다던가 국가 전복을 막 시도한다던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침례교도.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거를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단을 저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교단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단이 없으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교단이라는 그 가두리 양식장처럼 거기에 이렇게 둘러싸이는 게 너무나 습관이 되고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교단이 없으면 이단 사입이라고 잘못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정통은 교단이 없는 게 맞아요. 처음 저기 미국에, 우리나라도 어차피 미국에서 이게 들어온 거잖아요. 처음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뺑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어쨌든 개혁 성경도 미국 선교사들이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단이나 교제권에 가입하지 않고 재정적으로든 교회 운영이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의 지역교회들은 전통적으로 모두가 다 독립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이름을 집어넣고요.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사실은 알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희박해요. 그리고 이걸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 신앙의 그 전통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요. 서로 이렇게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잘못된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교단이 형성돼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개념을 모르고 교단에 가입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뭐 교회 이름을 말하거나 그러면 그 교회가 어디 소속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디에, 왜냐면 그거를 들어야 본인이 이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저기는 이단이 아니구나, 이렇게. 왜냐면 자기한테 말씀을 통해서 이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아니까 외부의 힘을 빌려서 이거를 판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제시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교회 목사가 제시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냥 판단을 해요. 그게 자기가 그럴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사실을 본인이 시인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독립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교 분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이나 이슬람, 그리고 칼빈도 처음에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가교회를 세웠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 교리하고 다른 사람을요 죽였어요. 그래서 이 권력과 종교가 합치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빙자한 신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본인이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력을 인간한테 행사하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이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들어서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난도질하고, 그래서 사이비들이 많이 죽잖아요. 막 자살도 집단으로 막 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행사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교회를 지양합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카톨릭이나 이슬람교나 장로교 뿌리도 국가교회를 지향하는 집단들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비성경적인 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 그 뿌리를 들어가면은요, 교단을 만들고 교세를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이 사람들의 목표. 그래서 카톨릭은 공식적으로 그 교회의 목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교를 정치적으로 해요. 바티칸 시국이 국가인 건 알고 계시죠? 로마 카톨릭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외교관을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땅은 바티칸 시국이니까 조그만 하잖아요. 교황이 이제 왕이고요. 그리고 교황을 왕으로 해서 전 세계의 그 카톨릭 그 교회 있잖아요. 그게 교황 휘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파고들면 정말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그 사도의 계승을 받아서 그 사도직을 교황이 받았고, 그래서 교황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그 사도적 계승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세력을 점점점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이 땅을 유토피아, 더 좋은 세계를 만들면은 주님이 그때 재림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음의 재림을 하셨다고 하든지.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저희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여기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로컬 처치를 말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카톨릭이 우리의 모 교회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가르쳐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원래 카톨릭에서 뻗어나간 뭐라 그럽니까? 그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톨릭이 큰 집이고 기독교,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고 가르쳐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기독교라는 말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그럼 우리나라의 그 배교한 본인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을 했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원래 항거하는다는 뜻이잖아요, 영어로는. 그래서 카톨릭에 항거해서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그 개혁주의자들이 나온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루터교를 세우고요, 칼빈교, 장로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말이 맞기도 해.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중세 뭐 1000년 이상 조용히 있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개혁을 해서 그때부터 나온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을 믿고 그때 지역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침례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실행했던 사람들이. 근데 콘스탄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325년에 국가교회를 선포하면서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권력과 종교가 합쳐서 점점점 이렇게 커서 기형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형성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서 중세 암흑기 시간 동안에 거의 1500년 이상을 숨어 다니면서 살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어쨌든 일부분은 칼빈도 쓰신 부분이 있죠. 그리고 루터 같은 경우는 크게 쓰셨고요.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크게 쓰시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교리에 따라서 새로운 이제 교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청교도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영국 같은 교회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드러내고 성경이 번역되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점점점 약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위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칼빈이나 루터나 그때 개혁주의자들과 연합을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뿌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뿌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연합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국가교회를 세워요. 자기하고 삼위일체와 관련해 사상이 다른 자기 친구는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화형시켜버려요. 교리가 다르다고. 그리고 루터 같은 경우에도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원래 카톨릭 신부였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자기가 배웠던 그 누룩을 100%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구원받은 것도 맞고 로마 카톨릭 그 성당에 95개조인가 99개조인가 그 반박문을 써서 이렇게 그 어둠 속에 빛을 이렇게 하고 개혁을 했던 거는 맞아요. 근데 루터 같은 경우에도 유아 세례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바울 시대부터 이렇게 성경대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리가 아주 밑으로 들어가면 다른 부분이 이렇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나라에 있는 기독교계와 우리가 다른 거는 맞아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유일하게 인정하신 조직체예요. 눈에 보이는 조직체.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 안에 영이 거듭난 사람인지 이렇게 뭐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다닌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 눈에 그게 딱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눈에 보이도록 어떤 조직체로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구가 지역교회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지역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자를 일으키시는 게 맞아요. 한 사람을 일단 일으키셔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진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너무나 중요해요. 지역교회에 대한 개념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님은 지상에서 유일하게 지역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선교 사업을 하거나 출판 사업을 하거나 어떤 다른 사역을 한다 해도 그 모든 사역이 지역교회의 사역의 일환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교회하고 뚝 떨어져서 지역교회 소속이 아닌데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지역교회와 연계된 사역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로 공격하는 공격 목표가 지역교회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목자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없으면 더 이상 성도들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자를 쓰러뜨리는 게 공격 목표 1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도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님께서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이 흩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구절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부분인데 스가랴서 13장 7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오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작은 자들 위로 돌이키리라. 그래서 목자를 치면은 양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교회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원래는 그냥 성경 침례교회 간단하게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과 실행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한 권의 책으로 된 이 책의 기반으로 한다는 의미이고요. 침례는 카톨릭에 반대한다는 그 의미이고요. 독립은 종교일치나 어떤 교단이나 교제권으로부터의 간섭을 차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당연히 지역교회이고요. 네.